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준비일이다. 이걸 제가 저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큰 날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부분도 좀 설명할게요. 큰 날이다. 이날은 준비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얘기하죠. 금요일. 그러면 내일이 어떤 날이라는 얘기, 토요일, 이게 어떻게?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요일 날은, 이날은 준비일이다. 어떤 준비일이에요? 안식일이 준비일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는 이 안식일은 어떻게 큰 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큰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날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날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다음 날이 이 안식일이 이게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큰 날이라고 했을 때는 세 날이 합쳐져서 그 날을 큰 날이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자체도 중요한데 그 안식일 날이 결국 어떻게 해요? 6월절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무교절과 함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함께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날은 어떻게 큰 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절기가 겹치는 그 날을 가르쳐서 큰 날이라 그러는데 몇 번 정도가 겹치냐면 1년에 52주 가운데 7번 정도가 겹쳐요. 그러니까는 7번 정도가 겹치기 때문에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죠. 이 7대 절기가 이 겹치는 그 날은 어떻게 하냐면 큰 날. 그러니까는 1년에 몇 번 정도가 큰 날이 되냐면은 7번 정도가 안식일 날 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날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시체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 좌우로 이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요 좌우편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강도라 그래요. 강도들 사이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땅을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까?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할까요? 바울이 본 십자가가 있고 요한이 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봤느냐? 또 요한은 십자가를 어떻게 봤느냐? 이게 오늘 이 설교 메시지의 그 초점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후자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바울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면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이 흐름이 뭐냐면은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를 받고 요한은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를 받느냐 그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어떤 시각으로 십자가를 보냐면은 요한의 입장으로 십자가를 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본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는데, 자, 한번 성경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바울이 본 십자가가 있고, 요한이 본 십자가가 있는데, 자,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은 실은 이거는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법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은 또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실행이 됐냐면은 율법에 의해 가지고 이 십자가, 다시 말해서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십자가와 요한의 이 십자가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십자가의 그 의미, 죽으심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깊게 주의 이 계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당연히. 그리고 산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죽인 그날에 장사하여 저녁까지 두지 말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을 일을 당하는 죄를 범했으면은 그 사람을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우선입니까? 죽이는 게 우선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율법은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그 반역죄를, 그 패역죄를 어떻게 하냐면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를 어떻게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래서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에 매달리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죽이는 게 먼저예요. 죄값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죽음이 먼저고 나무에 다는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볼 때, 율법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딱 볼 때, 나무를 딱 볼 때,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박힌 겁니까? 죽은 사람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울의 시각과 이 요한의 그 시각이 다른데,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이거는 이제 매다는 거예요, 매다는 거. 매다는 거. 뭘 매다는 거예요? 살은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매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매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자기의 신학을 전개하냐면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매다는 걸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담, 요한은 들림. 이렇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는 뭐가 달린 거예요? 시체가 달린 거예요. 그 시체가 달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고 가면서 어떻게 이 나무에 달린 이 십자가에 달린 이것에 이 시체가 달린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전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나무 위에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앞에 부분, 자 신명기 21장 22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더불어서 나오냐면은 18절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를 거역한 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19절에 보니까는 자, 부모를 거역한 그 패역한 그 아들을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어디에 이르러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뭘로 쳐 죽인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그리하면 어떻게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여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달리는 이것은 시체인데 시체는 앞에 성경 구절에 보니까 어떤 시체예요? 어떤 시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아들이 어떻게 이 나무의 이 십자가에 시체로 어떻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로 심판을 하냐면은 돌로 심판을 하는 거야, 돌로. 그러니까는 돌에 의해서 맞을 죄가 몇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죄가 뭐냐면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패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돌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면은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율법은 어떻게 음란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10장 이하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돌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할 때 치려고 하는 그 사이를 주님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성 모독하는 이 죄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자기 자식은 어떻게 패역하기 때문에 패역한다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봐요. 자, 1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한 게 뭐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두 번째 방탕하고 세 번째 뭐예요?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자식을 데려가 가지고
어디에 다다르게 하냐면 성문에 다다르게 한다. 성문. 이 성경에서 이 성문은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들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내 후예들이 내 자손들 어떻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을 빼앗기면 심판을 받는 거고 성문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어떻게 승리를 가져간다. 그래서 성문은 반드시 심판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요, 판단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판단하는 사람 누가 하냐면 장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성문에 앉아서 거기에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의 이 장소인데 장로가 그 재판권을 갖고 있어요. 통치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부모에게 패여간 이 아들을 어떻게 돌로 치는데 누가 돌로 치냐면은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식을 돌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그 부모도 돌을 들어 쳤겠죠.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돌을 들어 쳤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은 변호사가 빠지는 거예요. 변호사.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변호할 변호사가 없단 말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심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나온 고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소자가 누구예요? 부모란 말이에요. 지금의 관점으로 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도 그 자식을 성문에 데려가가지고 재판장에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도 없이 말이에요. 이 아들을 돌로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빼버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해가 전혀 안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구약에 일어난 이 아버지에게 패여간 이 아들은 신약으로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먼 이국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첫째, 아버지에게 재산을 살았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가는 그 자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의 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이국 땅에 갔다는 것 자체가 패역한 아들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가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신명기 21장과 누가복음 15장의 같은 뉘앙스의 의의를 똑같이 배열해 놨어요. 성경은.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신명기 21장 20절에 내 아들은 패역한 아들인데 부모의 말도 거역한 아들인데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술을 즐겨한다. 그러니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모양새는 달라도 신학적인 의의는 동일하게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 지금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방탕해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아요. 다 허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모든 것을 허비한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허비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돼지 쥐염 열매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냐면은 탕자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많고
내가 여기서 주려 죽을 바에 차라리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번 그건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 예수를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복자 달려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어떻게 먼데 이 얘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깊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거리가 먼 데를 구약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 구약의 신명기 21장 20절에 폐허간 아들, 술 먹는 이 아들을, 폐허간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성문으로 데려가서 장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아들을 어떻게 직결 심판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문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구약을 배경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어디를 통과한 거예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성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버지의 위치요.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성문을 지나치면 어떻게 그 아들은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알겠죠? 이 장소를 통과하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문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먼 거예요. 거기까지 이 성문 밖 멀리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아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들? 이 아들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허랑방탕하고 술을 즐겨하고 아버지 재산을 갖다서 허랑방탕한 이 아들은 이 성문을 통과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즉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뭔데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냥 이야기에 좋으라고 기록된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을 배경으로 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치밀하게 말씀을 엮어나가는 복음의 서사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기서 이 측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네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그 얘기가 아니라 네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이 아들을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자기의 자궁에서부터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궁이 어떻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 그 국률의 마음이 자궁이 움직여서 애를 낳듯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어떻게 그 아들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국률이 여겼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국률이 여겼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떻게 먼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태어간 아들에게 쏟아졌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성문을 집에 들어가려면 이 성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그 뒤를 보시면요. 자, 20절 다시 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창세기 32장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데 언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창세기 32장은 약복나루터에서 그 환도뼈가 깨어지고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이 구속사의 이 복음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소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이 둘이는 어떻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얘기를 해요.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잘 얘기해야 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만난단 말이에요. 바울이 본 십자가와 요한이 본 십자가는 도저히 어떻게 만날 수 없는 그런 해석이에요, 실은. 좀 이따 결론 내겠지만은. 그렇듯이 에서와 야곱은 만나서는 안 되는데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듯이 이 아버지와 아들은 만나면 돼, 안 돼요?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아버지를 만나면 안 되냐면 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이 성문을 통과해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성문을 통과하면요 아들은 죽는 거예요. 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냐면은 이 성문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그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는 이 성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문 밖에서 이 아들을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들이 성문을 통과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 성문을 어떻게 통과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준비한 것이 3개란 말이에요. 3개인데 첫째 뭐냐면은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재판의 그 무효성을 주장하는 게, 다시 얘기할게요.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없는데 성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재판의 정지, 그 효력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3가지가 동원되는데 그 3가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어떻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 3번째 뭐예요? 신을 신긴 거. 이 3가지가 이 아들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3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옷이 뭐예요?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신분이에요? 여기 나갈 때는 심판받아야 할 신분이죠. 그렇죠? 아버지 집을 나갈 땐 심판받아야 할 신분이죠. 다윗은 폐허가 나되니까 돌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돌에 의해서 누군가 돌을 대신 맞아준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문 밖에서 대신 맞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옷이 바뀌었다. 어떤 옷이? 의의 옷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가락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락지 하나 끼워줬다가 아니고 이 가락지는 구약에 보면 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장. 인장이 뭐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총리를 맡길 때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장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에게 끼운다. 그건 뭐냐면 결정권이에요. 통치권이에요. 여기서 나갈 때는 어떻게 통치를 받는 사람이는데 당자는 여기서 들어올 때 어떻게 이제는 통치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배자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신겼다라고는 이제는 어떻게 여기 나갈 때는 어떻게 종의 노예 입장에서 나가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이제는 자유인의 아들의 입장으로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성경은 동원되어서 어떻게 탕자가 어떻게 이 들어오는 이 모든 문들을 어떻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 제 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제 3장을 보시면 3장 13절 봅니다. 12절, 13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2절, 13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 이 십자가를 뭘로 봤어요? 저주를 짊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속 곧 속량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제 3장을 보시면 13절부터 볼게요. 자, 요한복음 제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14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들려야 한다. 자, 요한이 본 십자가는 뭐냐면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에요? 여기는 신명기 21장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를 해석한 거고, 사도 요한은 민수기 21장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낸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 찾아야 되는데 자꾸 넘어갑시다. 자, 민수기 21장 신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신약에서 찾으면 안 돼. 구약에서 찾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세요. 4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해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서 모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어떻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고 요 밑에가, 여기 이제 밑에가 애굽이고 여기는 이제 홍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곧바로 들어가면 열을 기름은 들어가는데 이 열을 기를 가지고 뺑뺑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뺑뺑 도는데 오늘 민수기 21장은 어떤 내용이냐? 왜 길 때문에 왜 원망을 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물게 죽게 하느냐 할 때 여기서 호르산에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호르산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호르산에서 누가 죽냐면은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은 거예요. 돼지 세상이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자 바로 호르산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가나안 바로 앞이에요. 가나안 앞이에요. 여기 앞.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가나안 앞이니까 곧바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문전 앞에서 뒤로 어떻게 돌린단 말이에요. 후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발음도 시원찮았잖아. 원망, 바쁘니까 원망할 만하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왜 안 들어가? 왜 뒤로 이게 재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당연히 원망해야 하나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짝나도 원망이 나오더라고. 이제 그만 저를 볶아대시고 이제는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자꾸 볶아댑니까? 나를 이번에 기도할 때. 그러는데 이스라엘 말할 것도 바로 앞인데 뒤로 제꼈단 말이에요. 호르산에서 다시 어떻게 밑으로 제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요. 아니 열받았으면 그래. 하나님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이해를 안 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보내면 이것들아 왜 불뱀을 보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땅에 하늘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니까 다 물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다 다 죽입니까? 다 죽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것도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뒤로 조금 빠꾸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불뱀 그거를 살아있는 그 불뱀을 다시 놓고 어떻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해서 노뱀이에요. 이 성경의 이 노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 뱀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노뱀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의 불뱀을 죽였지만은 신약의 노뱀 대신 예수는 어떻게 죽인 자를 어떻게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도 어떻게 하냐면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그냥 들림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요한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2장을 또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2장. 요한복음 12장. 주여.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33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의 죽으심을 죽으심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언제 깨지냐면 당신의 죽으심인데 이 죽으심을 그냥 죽으심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들리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빠요 나도. 준비한 건 있는데 이거 준비한 거 중간에 꺼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바울이 본 십자가는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죽은 사람을 시체를 달아야 되는데, 산 사람을 시체에 다른 거, 산 사람을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잘 보세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시체를 죽여가지고 여기다가 달아요. 이거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의미, 진노에 대한 의미만 있어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이처럼 죽는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과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용하시는데, 그걸 가르쳐서 십자가의 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 십자가, 구약의 이 나무를 신약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전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복시키냐? 살아있는 예수가 여기에 못 박힘으로 구약에서는 죽은 시체를 달아서 경고의 의미, 전시 효과의 의미를 낸 그 이상은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은 그 주님이 여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를 당신이 살아있는 몸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대속과 속죄의 역사가, 그 다음에 아멘 하세요,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왜? 그뿐만 아니라 대속과 모든 저주를 짊어진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신학을 이해하면 이 십자가는 단순히 저주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들림으로, 이 들림은 반드시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어냐? 이게 바로 왕의 즉위식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 죽으심이 단순히 죽는 저주의 문제, 대속의 문제, 속량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거는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를 선포한 놀라운 죽이식의 행사예요, 행사.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증명할게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다니엘도 잘 들어라. 네가 앞으로 설교해야 할 내용들이다 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뭘 씌워 엮었어요? 가시나무. 여기서 관이 이게 뭐냐면 가시나무 이 관인데, 이게 스테파노스 왕에게 주어지는 관이란 말이에요. 그 관을 예수의 머리에 딱 얹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2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무슨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왕. 왕에게나 입히는 그 옷을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딱 씌우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딱 입혔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뭐냐? 3절에 앞서가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평안, 샬롬, 안식, 평강을 주는 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이? 그들은 조롱했지만은 그 조롱하는 그 입을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는 최천병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봅니다. 17절부터 볼게요.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마침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을 못 박으니 예수님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제 패를 썼는데 이 제 패가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보도록, 헬라 사람들이 보도록, 로마 사람들이 보도록, 모든 인류가 보도록 어떻게 이분은 죄인을 구원한 왕이시다. 여기다가 어떻게 제패했다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색 옷은 벗겼어요. 가시관은 쓰고 있어요. 그러나 자색 옷이 없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색 옷은 벗어야 돼요. 이 세상의 옷은 벗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구속의 옷을 입고 어떻게 제패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정확하게 왕이라고 얘기해요. 즉위식이란 말이에요. 즉위식. 그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대속의 관점에서 봤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들림의 관점, 승기의 관점, 영광의 관점, 왕의 관점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종과 노예의 관점, 제수의 관점으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봤고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짐승으로 얘기하자면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 독수리.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송아지 복음이라고 누가복음 인자 사람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 복음이라 그런다. 영광의 복음, 승기의 복음. 하늘을 제패하는. 그래서 이 바울은 땅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요한은 어떻게 하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해석한 거예요.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영원히 믿고 영원히 증거할 이 십자가 이 복음 속에 하늘과 땅이 만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인도에도 필요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한국 땅에도 필요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그 강수로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